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너 낳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 섬겨자. 너 낳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여서 섬겨라. 옆에 보시면 너 낳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여 섬겨라. 그러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목마름이 없는 사랑, 기갈과 갈증이 없는 참 사랑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원히 만족을 얻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로운 사랑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요 인자하신 사랑, 바로 하나님께만 참 사랑을 가지신 분이요 그 참 사랑을 자녀들에게 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인 참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값없는 이 사랑을, 생명이 들어있는 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에서도 방황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도 목마름과 기갈을 느끼지 말아라,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서 완벽하게 해방을 시키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 구원과 제3을 통한 구원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참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고 죽으신, 희생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값없이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여 살기 위해서 희생해 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한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품 안에 안겨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더 복을 받고 형통한 인생이 되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곧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한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세상으로는 네 낳은 부모를, 네 이웃의 영혼을, 너 낳은 부모님, 오늘 어버이죠, 부모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고 사랑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키고 세상 땅으로도 네 영혼을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의 영혼도 사랑할 뿐 아니라 너 낳은 부모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둘째 율법을 계명을 통하여 여러분들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사랑을 우리는 완성시키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시켜 이룰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을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공경하고 효를 다하며 사랑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또 너를 낳은 부모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부모님을 공경하여 혀를 다하여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의 영혼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다른 이웃의 영혼도 똑같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이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공경으로 사랑하는 자가 자기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은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하고 여러분들 교만으로 타락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한 그러한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교만해져 육체의 소욕과 정욕으로 여러분들 완전하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사랑을, 자기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영혼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학대하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의 영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생명의 은혜는 내 심령부터 치료하고 고칩니다. 내 생각도 치료하고 고치고, 내 생각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되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삶 전체가 치료받고 고침을 받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사랑의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가진 은혜가 영과 혼과 골수와 이 심령에 부어지면 내가 치료되니까, 고침이 받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미움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용서할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고침받으니까 용서가 돼버리고, 아멘. 예수님의 참 사랑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 고침받으면 어떻게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화되고, 교만이 겸손으로 여러분들 회복돼서 돌아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 인류의 영혼을 한 영혼을 더 사랑하여 살려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우리 자신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들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고 여러분들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개인들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바뀌어지는 인생,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는 인생,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셔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역전시키는 인생으로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듯이 세상적으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믿습니까? 너 낳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여 효자, 효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할렐루야, 네 생명이 길게 하여서 장수의 복,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통하여 강건한 복, 건강의 복, 네 생명의 길이라.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여서 우리가 효를 행하기만 해도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어서 형통케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자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여 섬기되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치르면 더러운 악한 원수들이 와서 여러분들 그 가정을 어려움과 유경을 주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기쁨을 드려야 돼. 부모에게 살아생전에 할렐루야, 부모를 효를 다하여 공경함으로 부모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 공경으로 잘 섬김으로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여 공경을 하는데 속을 썩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 부려만 해서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철이 든가 했더니 효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부모님은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러면 울어도 소용이 없고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너를 낳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 공경하라, 사랑으로 섬겨라.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 산 동안에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리라. 믿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에서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약속된 계명을 사랑을 지켜 해가기만 해도 복을 받는데,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여 순종으로 부모를 섬기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여러분들 장수의 복까지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 울고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려서 3, 4살 되고 7, 8살 될 때는요, 아버지가 집안의 아버지가 최고의 우상이었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집안에서 아버지는 대단한 큰 분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엄마는 가정의 지주와 같았어.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나는 엄마가 없어도 괜찮았다고 아멘 하시오. 없었잖아. 가정의 엄마는 지주 같은 분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났어.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 일으킨 것처럼 엄마를 부르면서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정의 아버지는 최고의 우리의 마음 중심이 대단한 분으로 느껴졌고, 어머니는 자녀들이 의지할 최고의 지주와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점 이제 커지면서 점점점 장성해지니까 이제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커져버리고, 어머니는 반대로 이제 부모님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이빨도 빠져 힘도 없어져. 눈꺼풀도, 성경에 눈꺼풀에 내려서 창이 다 쳐본대. 눈을 볼 수 있는 창이 다 쳐본다고 했어요 이제. 그리고 부모님은 생활력도 없어지고 점점 작아지고 우리는 점점 커지고 그래서 부모님은 점점 작아지고 노인이 돼가면서 힘이 다 빠지니까 자녀들이 이제 힘이 세졌어. 거꾸로 갔어. 힘이 세졌어. 부모들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힘이 없어지고 이제 힘이 점점 없어져서 연약하고 약해지니까, 힘이 세진 자식들은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점점 커져서 힘이 세진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거역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역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령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힘이 더 세지고 부모님은 연로하고 연로하지만 어떤 생각을, 신앙과 믿음이 무르익어서 성장하고 장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저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셔서 이제 연로해졌으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책임지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책임져 드리죠. 부모님을 연로해지고 힘이 빠진 부모님 대신에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여 효를 다하여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위하여 살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잘 양육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무슨 손을 벌립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손을 벌려서도 안 되고, 자식들도 결혼해서 이제 독립했으면 부모에게 손을 벌려서도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이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는 장성해지고 더 힘이 커지고 커졌지만, 너도 이제 또 늙어져서 부모님처럼 연약에 쌓여있을 시간이 닥친다는 것을 기억하여 부모가 희생했으니까 이제 네가 희생할 차례가 되었단 말이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르익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저는 계속 편지들이 와요. 편지들이. 대구 교도소에 사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 부모님도 찾아오고 형제들, 형도 찾아오고 누님도 찾아오고 부인도 찾아와서 울고불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3년이 지나니까, 3년이 마지노선이더래. 3년이 딱 지나니까 제일 먼저 발을 끊는 사람이 형이 발을 끊고, 두 번째 발을 끊는 사람이 누님이 발을 끊더래. 세 번째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내가 발을 뚝 끊고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무기징역을 얻었으니까, 사형수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발을 딱 끊더래. 괜히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간간히 찾아왔던 아내가 다리를 이제 딱 끊어서 찾아오지 않아, 면회를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을 끊는 사람이 아버지가 발을 끊더래. 아버지, 나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다. 아버지가 발을 끊더래. 잘 들어보세요. 근데 사형 언도를 받을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이 오나, 여러분들 자기가 사형 언도를 당하는 시간까지 유일하게 찾아와서 아들아 괜찮냐, 식밥은 잘 먹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래. 바로 나를 낳은 어머니들이라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배에 여러분들 품고 있다가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항상 찾아와서 아들아 어쨌냐, 밥은 잘 먹고 있느냐, 잠을 잘 자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은 어머니 한 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같은 여성은 여성인데 아내일 때 여성은 살기 힘들다고 발을 끊어버렸는데, 나를 낳은 어머니인 여성은 비가 와도 찾아와서 울고 눈이 와도 찾아와서 울고 매달 찾아와서 울더라는 거예요. 왜? 뱃속에 10달을 품었던 엄마와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씨를 줬지만 엄마는 뱃속에 품었으니까 너는 나의 분신이다, 내 몸의 일부분이다, 내가 너를 낳은 내 자식이란 말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처럼 어머니의 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자식을 낳았으니까 품고.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내일 때 여성과 어머니일 때 여성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전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영적인 수준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가정의 날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됩니다. 아멘. 잠언서 23장 22절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은 많은데 아비를 기쁘게 하라는 말은 없어. 아비의 훈계를 아멘으로 받으라는 말은 있어. 아멘. 아버지는 씨만 준 거예요. 10달 동안 품고 있는 사람은 내 분신과 같은 엄마였으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도 발을 뚱꾸는데 엄마는 매달 찾아와서 밥은 식사는 잘하고 있느냐, 잠은 잘 자고 있느냐, 건강하냐 하고 눈물바람하고 우시는 분은 엄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어미를 살아생전에 즐겁게 하되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다. 잠언 23장 25절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부모를 즐겁게 하래. 아버지도 즐겁게 하고 엄마도 근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이 발을 끊었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좀 속이 뒤틀린가? 근데 성경 네 부모를 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버지도 여러분들 즐겁게 하고 어머니도 즐겁게 하되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여튼 자식은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다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커지고 부모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지면 자식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다 까먹어버리고 지 스스로 성장해 큰 사람, 크고 힘을 가진 큰 사람이 됐다고 착각에 빠져서 세대 차이가 난데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 안 통한데 너도 이 새끼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연세 많아서 네 아버지 우상일 때 너하고도 말이 안 통했어. 근데 아버지가 너하고 말이 안 통한다 말을 하냐?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참견만 한다고 그래서 부모를 무시합니다. 참견이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식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교훈하여 말씀하신 것을 청종하여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텐데 아멘십니까? 큰 기업의 총수는 다 겪었으니까 총수 말을 들으면 그 기업은 잘 될 거요. 최종도 영적으로 신부단장을 여러분들 30년이 넘게 했으니까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 첫째 벌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서 순종만 해도 아름다운 보물로 단장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첫째 벌에 다 들어갈 거 아니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듣고 순종하란 말이다. 영적인 하나님께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겸손의 허리를 동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란 말이다. 동일해 네 육체를 낳은 부모님께도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네가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되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부모는 경험이 있어서 너희에게 자식들에게 시행착오로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교훈하는 말이니 아멘하고 순종하란 말이다. 그러면 네가 잘되고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는 길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훈하는 길이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내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도록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효도하는 법을 몰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래. 본문 4절에 만일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너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배우게 하라.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라 이 말인 것입니다. 효도를 배워서 효를 행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라 이 말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들이 가정에서도 질서를 파괴해 부모를 못 알아봐.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그러면 세상에 가서도 질서를 파괴해서 질서를 몰라. 위아래도 몰라. 그래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서 효를 행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서 효를 배웠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효도하는 자녀들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여러분들 형통의 복으로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다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이 자식들을 부모에게 공경과 효를 다하여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부모님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지가 힘이 생기면 업신여기고 불의하는 자식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고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에게 원망불평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식들을 주님이 그냥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복을 못 받아. 유럽의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누구든지 자신을 낳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도 삼지 말라. 그는 벌써 인간의 첫 걸음인 불효라는 죄악으로 어긋난 사람이다. 어긋난 사람,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낳은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해야 되는데 효를 모르는 자하고는 친구로 삼지도 말래. 그는 인간의 첫걸음이 잘못됐다는, 삐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불효라는 죄악으로 어긋난 사랑을 하는 그런 자하고는 친구로도 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해서? 소크라테스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과 학벌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 가지 학문과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 낳은 부모님께 효도를 통한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자는 기본 인간 인격이 도덕교육에 실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하고는 친구로도 삼지 말래. 여러분들 12월 6일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우리 강성윤하고 구슬기가. 할렐루야. 이 강성윤 아들은 34살 아들입니다. 30대 아들이에요. 30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래. 근데 여러분들 30대 34살을 지니까 우리 구슬기가 33살이라는데 학원을 운영한대. 학원. 근데 학원을 운영해서 돈을 모으니까 야무지게 돈을 모아서 아버님은 소천하에 천국 가시고 어머님에게 집을 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30대가 집을 부모님에게 선물로 사서 드려서 모여서 학원 운영해가지고 학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집을 살 때 도와주시지, 자식이 결혼도 안 한 자식이 부모님께 30대 그것도 돈을 벌어서 집을 사드린다? 그거 쉬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집 살 때도 부모에게 뜯어가고 또 뜯어가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30대 아들이 부모에게 집을 사드렸다. 이거는 칭찬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뜯어가려고 부모가 뭐냐 등뼈를 빼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자립하여서 뭐든지 성실하게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할 줄을 모르고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렸습니다. 그러냐, 효자 아들이네. 그러니 그 자식이 결혼해도 또 하나님의 축복 안 하겠습니까? 성경에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럼 못 가르치면 교회에서라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죄를 안 가르쳐줘도 죄는 기가 막히게 너무 쉽게 좋아해서 죄를 짓고 죄의 달콤에 빠져버려서 죄가 왕노릇하여서 죄를 짓다가 요새요 한국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타락해가지고 범죄로 마약을 먹고 도적질하고 뭐 이렇게 술 담배 먹고 성적 타락 간음죄로 이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범죄자가 수만 명이 소년원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주 충격을 받고 놀랄 일이야. 죄는 안 가르쳐줬는데 너무 쉽게 죄를 배워. 죄가 달콤해서 죄를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진리의 도 네 낳은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여 효를 다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공경하라. 그리고 네가 진리에 속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면 네가 형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무리 진리의 바른 도를 가르쳐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 속사람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안 가르쳐준 죄는 안 가르쳐줘도 그냥 죄는 너무 잘 지어. 저는 너무 죄악으로 줄다름을 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요 성경에 부모에게 불효를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불효하는 자식은 구약에요 성문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훈 삼아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은혜와 용서의 복음이 여러분들 첨부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모에게 불을 해야 되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효 막심한 자식들이 돈 내놓으라고 부모가 없는데 돈 내놓으라고 돈 안 준다고 부모를 욕하고 때리고 부모를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졌단 말입니다. 왜? 자식을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공경하여 효를 다하는 자식으로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부모를 죽이는 일을 여러분들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 안에서 범죄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악이 여러분들 들어있고 타락하는 악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성화되는 게, 성결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을 선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순종으로 좋은 성품을 우리를 변화시켜서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 공경하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시작. 말세가 되면, 이거 말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말세가 되면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거 다시 말씀대로 이게 말세 때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여 만몬신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돈. 자긍하며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들 우쭐하여서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며,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하여 모든 일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막 모든 일을 해방하고 악으로 여러분들 막 거역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방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여, 여러분들 부모를, 우리는 선함으로 이거지려면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작은 선물이라도 모든 부모님들 이 가정의 달에 다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양발이라도 다 준비해서 우리 본교회는 오늘 다들 선물 드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은혜를 사랑하여서 거역하거나 여러분들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부모에게 여러분들 돈 안 내놓는다고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불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여러분들 수준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를 오해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부모를 막 자꾸만 부정하고 거역하면서 부모님이 못해준 것만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철이 안 들었으니까 부모가 못해준 것만 생각해서 부모에게 뭐를 해준 것이 있냐고, 그러니까 미성숙하죠. 이 아이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 미성숙하고 아이들이 생각도 미숙해, 행동도 미숙해, 말도 미숙해, 깨달음도 미숙하니까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부모가 잘못해준 것만 기억하여서 부모를 원망합니다. 잘해준 것이 10가지고 못해준 것은 1가지 정도밖에 못해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철이 그래서 안 들었다 이러잖아요. 철이 한 개도 안 들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철이 든 저와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함으로 익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열매 맺어서 변화와 고침이 일어나야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서울에서 103세 되신 아버님이 계셨다고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이야기했어요. 103세 되신 아버님. 주일날 제일 먼저 오는데 옷도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얼마나 풋풋하니 깔끔한지 몰라. 맨 앞에 맨 오셔서 뒤에 저렇게 저 뒤에 그렇게 방석을 놓고 앉았으니까 뒤에 앉으시면 내가 이렇게 목양실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거기 성전에 아내가 목양실에 있었으니까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저 구석지에 앉아서 훌쩍거리고 한 날은 주일날 오셔서 일찍 오셔서 혼자 우시고 계셔. 그래서 내가 가서 아버님 왜 우셔?
왜 우셔? 그러니까 내 손을 잡고 이쁜이 목사, 내가 이쁜이로 통했다니까. 왜요 아버님? 왜 우세요? 나 소원 하나 있어. 내 소원 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그럼요. 뭔데요? 아버님 소원 하나 내가 못 들어드리겠어요? 하나인데 뭔데요? 말만 하세요. 나 이제 나 아들 한 번만 보고 죽는 것이 내 소원이야. 아들을 한 번만 보고 싶어 그래요. 그러면 전화번호 혹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내가 전화해서 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전화번호가 없대. 그럼 주소라도 아들 결혼했습니까? 결혼했대. 주소 있으면 주소를 주세요. 그 주소도 한 번 왔는데 잊어버렸대. 없어져 버렸대.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는데요?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아들 하나 있대. 외동아들 하나를 이 엄마 아버지가 젊어서 온갖 일을 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대. 썩어빠지게 뒷바라지.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썩어빠지게 뒷바라지 하지 마. 지가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지가 가서 청소하고 지가 돈 벌고 거기서 장학금 받아서 하라고 돈 한 푼도 주지 마. 이 부모가 평생의 돈을 벌어서 자식을 뒷바라지 했대. 옛날에는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평생을 돈을 보냈더니 아들이 의과대학을 갔대. 미국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됐어. 근데 편지가 왔어.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의사가 되었고 이제 좋은 아내를 만나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초청도 안 했어. 그 편지 한 번을 수십 년 전에 보내고는 연락이 끊겼어. 이 호래자식이 아닙니까? 응? 연락이 끊겨서 한 번도 그렇게 기다려도 한 번도 오지도 않았어. 근데 그동안에 어머니 이제 아내가 돌아가셨어. 나는 아내가 계신 줄 알아서 얼마나 깔끔하고 깔끔쟁이 할아버지야. 103세가 됐는데도 얼마나 냄새 하나도 안 나. 깨끗해서. 근데 아내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103세가 되신 노인이 아들 한 번만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찾을 길이 없죠. 소원이라는데. 그러니까 나를 손을 잡고 내가 죽으면 나 장례 치러줄 수 있어 이쁜이 목사.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염없이 울더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부모에게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가야 되고 아니면 전화라도 매주일마다 전화를 하든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자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식이 돼야 하나님 앞에 계명을 행함으로 할렐루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요새는 음식물도 잘 나와서 갈비탕 주문해서 보내드리면 갈비탕 하나 여러분들 한 박스 보내드리면 20일 한 달을 드실 수 있어. 그거 몇만 원밖에 안 해. 근데 여러분들 부모에게 말씀을 들을 때뿐이야. 말씀 들으면 이제 오늘 다 가서 전화 돌리지 내일. 아니면 되기 전에 또 하든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효를 배웠으면 부모님께 효를 내 몸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해야 돼. 말로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본문에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했습니다. 자식에게 효를 가르치고 효를 배웠으면 배운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효를 실천에 옮겨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까지 가서 행하라. 효는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를 행치 않으면 죽은 신앙이요, 죽은 믿음을 한 것처럼 행치 않으면 부모에 대한 사랑이 너는 없다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효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못하니까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불효자가 그래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먹고 사는 거 바빠서 맨날 먹고 살기 바빠서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효자가 돼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부모님 못 내도 주님을 못 섬겨도 주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가 돼버리고 쭉정이가 된단 말입니다. 똑같아. 영적 신앙생활이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세상적으로 부모를 공 똑같은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먹고 살기 바쁘다고 네 영혼을 내팽개치고 너는 부모를 내팽개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우리 다 알아.
그럼 나는 살아생전에 나는 우리 노인 사역을 했잖아. 나는 내가 이 노인들에게 내 부모님을 못 찾아가니까 내가 효를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것도 기뻐 받으셔서 빚을 졌다고 했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에 1년을 내가 모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등도 밀어주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주신 하나님, 음식도 만들어서 내가 숟가락으로 놔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그런 기회를 얻어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때 하란 말입니다. 효자란 나를 낳은 부모님은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시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빠 아버지, 영적인 아빠 아버지인 것처럼 육신을 세상에 나게 하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들 귀한 분으로 알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부모님이 가난하면 안 돌보는 것이 그게 자식입니까? 가난해도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야. 내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멘십니까?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되든 성공한 인생이 되든 건강하시든 병들었든, 할렐루야, 나를 낳은 부모님 태를 통해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도 공경하여 경외하며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께도 효도를 다해 공경하는 여러분들 공경하여 효를 다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된 계명을 지행함으로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이라도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를 다하자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시간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우리도 나이 들어서 늙어간다니까요. 우리도 늙어가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진 부모님들이 생활력도 강하고, 성은께는 생활력도 부모님들이 강하시고 정신력도 강하시고, 일할 기회만 있으면 다 일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낳은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커져서 힘이 컸다 또 여러분들 기울어지는 인생이 돼봐봐. 나이 먹고 늙어져서 기울어져 봐봐. 부모님 말씀이 다 옳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 깨달았네, 내 생각으로 싫든 좋든 부모님 생각이 옳았던 거야. 아멘. 이렇게 깨달을 날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낳은 자식을 통하여 네가 속을 바글바글 썩어봐라. 썩어보면 네가 속을 바글바글 썩인 것을 통하여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 것을 깨닫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알게 되죠. 시간이 조금만 흘러봐라. 깨닫게 알고 된다. 네가 부모를 얼마나 속을 바글바글 썩였으면 네 자식이 너를 속을 바글바글 썩일 때 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었구나. 내가 이제 성숙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모를 속을 바글바글 썩인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네 자식을 통하여서 사는 날 동안에 깨닫게 되니까 네 자식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오래 장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너 낳은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여 효도하라는 말이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몸을 다하여 행하라.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도 너는 죽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절 다시 봅니다. 잠언 23장 2절 시작. 내가 만일 탐식자이든 너를 낳으신 아비에게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옆에다가 말을 해봐요. 아버지 말을 청정하고 너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못 배웠다고 늙어서 힘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비의 말은, 아버지는 머리로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통하여 삶의 태전에서 너희를 양육하여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 아버지의 말을 청정하라. 내 늙은 어미가 힘없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너를 품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진정한 참 사랑을 가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주님은 세상에 가장 귀한 기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란 말입니다. 가정이란 기관을 가장 중시 여겨. 가정은 머리인 남편과 아내인 여러분들, 아내가 두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을 통하여 천국을 만들고,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영적인 몸은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는 주님의 몸된 지체자들로 각각 직분을 주었다. 주의 종은 기름 부어서 감독자로 세웠고 너희는 각각 장로로 권세로 집사로 기관의 회장들로 너희들을 세웠으니 질서 안에서 위로는 공경하여 효를 다하고 감독자인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너희가 섬겨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는 것이 네가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단 말이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큰 사랑을 이 가정의 달에 깨달아서 효를 말하는 자만 되지 말고 효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효를 행동으로 옮겨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를 낳은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답하라. 본문 말씀은 네가 평생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란 말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보답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아서 복을 받는 대로 나가려면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여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래. 너 난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되 효를 다하여 효를 배워서 효를 행동으로 옮겨 사랑을 증가하되 그 큰 은혜와 사랑은 네가 갚을 길이 없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우리 갚을 길이, 그러나 보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라.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라. 믿습니까? 이 보답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여러분들 한 번 하고 그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계명은 뭐예요? 무조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보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도 네가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 너희가 일평생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사랑하여 직행하며 주관의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일에 너희가 충성을 다하여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너희가 사랑을 증가하되 행동으로 옮겨서 너 난 부모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일평생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증가하여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보답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면서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엄마 아버지께 브라우스라도 엄마한테 하나 사드리고 아버지한테 난방이라도 하나 사드리든지 아니면 용돈이라도 드리든지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네가 받은 자로서 부모에게도 사랑의 빚을 진 자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 아닙니까? 빚을 갚으라 해서 하나님께도 빚을 갚으라. 너희가 보답으로 빚을 갚아라. 부모에게도 보답으로 빚을 갚으란 말이다. 믿습니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보답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보답을 하라 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의 연보를 가지고 나와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 나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보답하는 겁니다. 너난 부모에게도 사랑의 정표, 믿음의 정표가 뭐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부모에게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요. 뭘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든지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해드린다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함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서 부모의 마음에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또 부모님께 효도 중에 최고 효도는 뭐요?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해서 구원을 시키는 자식이 최고 또 효도하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를 구원시키는 효도. 아멘. 그리고 또 구원시킬 때 그냥 값없이 말로만 됩니까? 부모에게 기쁨을 드려서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사드리면서 여러분들 축복기도도 해서 구원을 시켜야죠.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끊임없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여러분들 자식을 여호와께 말씀을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커져서 힘이 생기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육신의 부모도 안 보여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변화가 잘못돼 버린 겁니다. 변화가 안 됐든지 마귀에게 종로를 타든지 진정한 성화가 사랑으로 여러분들 성화되면 여러분들 이 질서가 반듯하게 계명 안에 들어가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땅으로는 나를 낳은 부모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간증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오수 있어. 오수, 전라북도 오수라는 지역. 이 오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왜 오수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 이 시골 동네에 남자 한 사람이 개를 키우는데 개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 개를 항상 끌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 개를 너무 사랑해서 차에도 태우고 다니고 어디를 가도 그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쓰다듬고 개를 너무너무 개에다 지극히 아주 그냥 지극정서로 개하고 그렇게 돌보면서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키운 소를 한 마리 읍내 시장에 가져가서 팔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술을 잔뜩 먹었네. 술을 잔뜩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개하고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산기슭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엎어져서 주인이 자. 근데 그 개는 항상 주인을 떠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산기슭 저기서부터 불이 붙어서 불이 타오르니까 내려오니까 불이 타서 개가 껑껑껑거리고 주인을 옷을 물고 흔들어도 술에 취한 주인이 일어나지를 않아. 술에 취해서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개가 급하니까 불이 타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옆에 있는 냇가에 가서 자기 몸을 물에 묻혀가지고 주인 옆에 주변에다가 불이 안 나도록 여기다 물을 묻히고 갔다 왔다 온 주변에다 물을 묻히고 개가 그렇게 수고도 없이 왔다 갔다 주인이 불타서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변에다 물을 다 묻히고 주인 몸에다 물을 묻혔는데 이 주인이 깨지를 않아. 그래도 술 먹으면 그래서 안 됩니다. 술 먹으면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골아 떨어져서 아주 죽은 것처럼 자버려. 주인이 숨이 헐떡헐떡 떨 때에서 개가 온 주변에 주인 주변에 물을 다 적시하는데 이제 잠이 깼어. 이제 잠이 깨서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이 다 타버렸는데 자기 주변만 물이 흥건해서 안 타고 자기는 살았는데 개가 주인 옆에서 온몸이 다 전체로 죽어버려. 심장마비로 죽은 채로 거기 쪼그리고 앉아있는 개를 보니까 죽어버린 거야. 자기를 살리려고 주인을 살리려고 개가 죽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파묻어가지고 자기 지팡이 나무 하나 갖다가 지팡이를 뜯는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 그래서 개오자에 나무 숫자로 써서 거기가 오수라는 이름을 붙인 동네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살려고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을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갚기 위해서 개가 주인을 살려고 온갖 희생을 다한 다음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수라는 동로가 됐어요. 이 전라북도. 여러분들 역대하 32장 25절. 그래서 사람이 개만도 짐승만도 못한다는 말이 이 짐승은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이렇게 올바른 진리로 반드시 가야 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으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에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보답지 않았어요. 교만해져 버리면 자기가 이제 최고가 돼 버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인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굽혀서 마음을 낮추는 삶을 사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주님 만날 때까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춤을 추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낳은 육신의 부모가 살아계신다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을 다 후회 없이 효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셨다면 또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님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 아버님들을 여러분들이 선대하여 기쁨이 되어 섬기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여 감사합니다.